미워라. 미워라래. 그 아니요. 아니 당연히 미움을 받을 일을 한 겁니다 제가. 이거 그럼 이따가 깍둑 예예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오셔서 이거 여기 드시고 저걸 하셔서 시간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전 돌아가신 시간을 맞추니까. 예. 그리고 좀 시간을 맞추는. 예, 같이 또 교제하는 부분들도 좀 할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같이 식사도 좀 하시고. 정원 씨 뭐 고민 있으시면 기탄 없이. 아, 네. 전 선생님 아마 해결책을 갖고 계실 거예요. 저도 죄송해요. 지금 가능하지만 직구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또 사모님이 아마 또 그렇게 또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것들이 많을 거예요. 너무 직구를 날릴 수도 있어. 아마 또 딴 분 찾아가서 이렇게 딱 이렇게 저 혼자 괴롭히지 마세요 딱 이런 거 하실 거예요. 사람이 있으면 릴리아 사모님은 나랑 이렇게 한번 좀 얘기를 좀 해야겠어. 그러면 너무 무서워. 뭘 또 이때 사모님 일대일 별로 싫어하세요. 그렇죠? 네. 사모님 공동체를 좋아하세요. 맞아. 나도 같이 끌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오세요, 같이 오세요. 내가 유난히 이럴 수 있는 건 두 분의 빼빼 믿고. 예, 그래서 오늘 뒤에 에베소서 공인본문입니다. 그 공인본문이라는 거는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지금 흐레마 성경 보는 게요, 스테판 알랜드 본이라고요. 이게 이제 그 킹제임스 역으로 번역이 될 때, 그때 이제 킹제임스 왕이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떤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본문이다 해서 공인본문이라고 불리는데요. 좀 그 비하인드를 잠깐 말씀드리면, 한국의 성경은 이 공인본문을 토대로 하질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미국 선교사들 쪽은 킹제임스 역을 본 건 아니고 조금 안 좋은 얘기지만 사실은 독일 교회에서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있을 때 이제 이거는 이제 역사적 얘기니까 그냥 참고해 주시고요. 독일 쪽에서 이제 나치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나치가 임명한 성서 공회에서 사실은 만든 성경이 NIV의 시초입니다. 그게 이제 미국 성경에 사실은 풀이가 되거든요. 좀 아이러니하죠, 사실은. 예. 그게 또 건너갔고, 이제 그것 때문에 말씀 보존학회라고 주실쌤 아시죠? 네, 이승호. 예, 이승호. 그쪽 파가 이제 그걸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저 타락한 성경이다. 이제, 근데 그거는 심한 논리의 비약이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이제 공인본문이 한글에서는 도입이 안 되고 미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한성서공회에서는 이 공인본문을 밀어내려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승호 씨가 말씀 보존학회가 또 워낙 킹제임스 가지고 장난을 치다 보니까 킹제임스나 이쪽 공인본문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계속 몰고 가는 분위기라서 이게 악효과가 뭐냐 하면은 아예 원전에 대한 해석 자체를 제대로 지금 개혁개정에다가 반영을 못하는 현실이 그 문제 때문에 계속 걸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인부분 빼고 우리들이 봤던 NIV가 삼았던 원전이 또 표준역본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 표준역본을 상대로 개혁개정을 하면 얼마든지 받아주겠다. 원래 개혁개정 논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워낙 번역 자체가 사실은 되게 형편없기 때문에 그 고민은 다 있었거든요. 목사님들도 다 배우신 분들이고 그걸 모르는 분들이 아닌데 근데 이제 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 공인본문을 그냥 인정해서 이걸로 다시 그냥 아예 만들자라는 주장이 있고 또 한쪽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세운 성경을 존중해야 되지 않냐 해서 공인본문을 밀어내고 원래 있는 걸로 이제 다시 번역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그런 논쟁 때문에 아예 되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개혁 개정을 원전에 맞게 고치려는 시도조차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좀 아쉬움이 큽니다. 근데 목사님들이나 신학교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 고민은 많으세요. 워낙 지금 번역 자체가 많이 어긋나 있다. 뭐 최소한 뭐 개념을 해석을 안 한다 하더라도 고쳐야 될 것들은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아예 못 고치고 있는 게 좀 아쉬움이 큽니다. 그런 걸 주도하는 학회 같은 게 있나요? 예, 그 한국에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이제 돈 받아서 하는 장로회 통합측에서 운영하는 학회가 있어요. 원문 연구학회 그런 게 좀 있고, 예, 통합측. 그 다음에 이제 교수 원문 연구 협의회 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킹제임스 역을 말씀 보존학회가 붙잡아가지고 거기서 돈을 보태줘가지고 하는 예, 일부 그런 또 말씀 연구회. 밀고 가는. 예, 킹제임스를 그냥 밀고 가는. 근데 거기는 더 터무니없는 게 킹제임스가 스테파 알랜드본을 영어로 번역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영어로 번역한 거에다가 이걸 맞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번역된 거에다가 이걸 맞춰서 해석을 해라 이런 식으로 또 하니까 제대로 지금 연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반부에 보시면 에베소서의 뒷구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의 의미는요, 되게 함축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의미가 되게 깊습니다. 예, 그 사도 바울의 이것도 사도 바울 좋아하면 안 되니까 이제는 제가 거리감을 두겠습니다. 제가 아까 올린 예. 것 때문에 조금 예, 이제 사도 바울만 좋아하죠. 예, 사도 바울만 안 좋아. 그러니까 예, 성경의 이 위대함. 예, 그래서 에베소서의 이제 뛰어남이 여기에 느껴집니다. 예. 여기 제목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제 에베소서 후반기는요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15절 보시면은요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역은 먼저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예, 이 한글역 보이시죠?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예, 제가 여기 블로그에다가 올려놓은 원문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일을 통하여 디아투토 이 일을 통하여 카고 나 역시 그 다음에 예 아쿠사 스텐 카드 휘마스 피스틴 엔토 퀴리오 예수 주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당신들의 믿음. 제가 여기 발견이란 걸 왜 가미가 됐냐면요 주 예수 안입니다. 전치사구 n이 쓰였습니다. 주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거든요. 그러면은 주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은 주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믿음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봤어요. 네, 그 공감이 되시죠? 한글 번역은 주 예수 안에서의 너희 믿음. 근데 그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네, 내 어떠한 그 네. 관념과 뭐 어떤 그런 걸로 확정지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존재론적 믿음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동의의 믿음만이 아니라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예. 그리고 여기 이 부분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 안으로 스며든 사랑. 한글 번역은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향하다라고 번역하려면은 그 전치사는 플러스 써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보시면 원전을 보시면요, 예, 에이스 판타스 투 하기우스. 예, 판타스는 모든, 하기오스 성도들로 이제 집중됩니다. 그러니까 예, 모든 성도들 안으로 사랑이 스며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번역이 이렇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 안으로 들어온 사랑. 그거를 제가 표현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 안으로 스며든 사랑. 예,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겠습니다. 아, 그 침노에서 들어오는 그 사랑으로 봐요. 이제 들어오는 거죠 지금. 예, 사랑이.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 자꾸 네, 네, 그 안에서 역사를 하시지만 네, 네, 그리스도께서 네. 그 침노하는 그 은혜를 계속 이끌어 간다는 거죠. 이게 그런 개념이죠 지금. 그리고 우리를 지금 압도해서 들어온다라는 그런 의미도 좀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안으로 성도들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 근데 이게 에이스라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스며든다는 얘기가 또 강하거든요. 스며 들어온다는 거. 예. 그런 거를 조금 유념해서 이렇게 에이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이런 의미 안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사랑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네. 플레로마식으로 네, 밖에서 안으로 넘쳐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관계는 사랑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예, 거고 우리 반응이 이제 플레로마죠, 전설님. 우리 반응. 예, 우리 반응이 여기서 느꼈을 때 다시 넘치고 그러면은 안으로 다시 사랑이 들어오고 이러면 완전히 사랑이 아가페가 여기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 쪽에서는 플레로마고 예. 그럼 반대편 반대편에서는 우리 쪽에서는 플레로마가 되면은 이제 이월되잖아요. 우리 안에서 밖으로 넘치고 그럼 밖은 이제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거를 받으셔서 또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러면 사랑이 우리 안으로 또 들어오고요. 아, 밖에서 하는 플레로마는 안 된다고요? 쓰면 안 된다고요? 예. 그 큰 의미로 나중에 이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플레로마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 적고 대체적으로 플레로마는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넘치게끔 만들어주죠. 2차적인 네. 예. 현상으로. 네. 그래서 여기서는 사랑이 우리한테 넘쳐나는 것을 받고 안으로 또 들어와요. 예. 이게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믿음, 사랑이 갖고 있는 저는 여기 존재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서 믿는 믿음이나 우리가 사랑해서 사랑하는 사랑만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이 우리 안으로 지금 들어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믿음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 믿음. 네. 예, 그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내가 주체가 돼서 믿으면 네. 얻는다. 그렇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되는데 인과 응보가 되는. 예. 근데 그게 아니거든 사실은. 예. 사실은 그분이 나를 믿고 하기 때문에 예.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예. 그리고 플레로마 아까 말씀하셨을 첫째가. 때도요. 플레로마의 동력의 근원은 또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수기 집어넣어서 물 빼듯이 우리 안에서는 우리 자체로 넘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고 그렇죠. 그분이 들어와서 양수기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 충만하게 이게 컵이라고 네. 비유를 들면 네, 네. 컵에 네. 하늘에서 예, 예. 쏟아져서 넘치는 게 플레로마.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넘침을 받아서 사랑으로 다시 또 넘치는데 여기에 넘치는 파이프 역할을 하는 게 우리의 삶 신앙생활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파이프에서 예. 그 파이프 역할을 하면서 그 그러니까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이제 우리의 반응, 우리가 하는 행함이라고 얘기한다면 만약에 이게 문이 닫혀져 있다면 이걸 여는 것 뿐이겠죠, 사실은. 우리 안으로 이렇게 해서 하늘에서부터 직하에서 내려오는 은혜. 그럼 우리가 문을 열고 받아들일 때 넘치는 것. 예. 근데 우리가 그러면 싸우는 영적 전쟁은 뭐냐? 이렇게 닫아놨을 때, 닫아놓는 것에 이 안에서 전부를 보잖아요, 이제. 사람은 이 밖에 있는 걸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있는 걸로 모든 걸 나를 소유하고 나를 지탱하려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포기해 나가는 과정은 필요한 것 같아요. 포기함으로 인해서 예.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예, 사라지는 예, 그렇죠. 그러므로 그래서 완전히 새 것이, 새 무대에 부어지는. 하나 더 얘기하면 이게 그냥 개인이라고 컵이 네, 개인이라고 네, 개인. 얘기했을 때 부어지잖아요. 네, 네. 컵이 도망가네. 아, 세수를 마시느라고. 그래서 넘치는 게 네. 우리는 넘치는 거를 우리 네. 행위로 오인하고 잘못 누렸다. 근데 그렇죠. 우리가 분 게 아니니까 넘치는 것도 우리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자꾸 말씀. 우리 거라고 주장하는 거죠. 예. 사실은 사는 것도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예, 여기. 이게 넘치는 건 괜찮은데 이거를 내 것이라고 주장하니까 이단이 되버리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넘치게끔 만들어준 주체를 자기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내가 또 나눠준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근데 제가 이제 그 뭐 저런 것도 조금 있지만 그 찬양을 좀 보내달라고 그랬잖아요. 아, 찬양 한 곡을 듣는데 되게 울었어요. 제가. 원래 또 그런 또 감정적인 저런 것도 아유, 있지만 감정도 필요하죠. 네. 그럼요. 와 너무 눈물이 나는 거야. 이야 하나님이 너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럼요. 우리의 지정이가 그거를 발견하게 느끼는 네. 그 탄성들이 저는 찬양 이 같아요. 가사의 은혜 의해서 네. 와 그래서 내가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한 명이 안 보내주더라고. 아 진짜 한 명도 안 보내줬지. 아, 진상들이야 진짜. 아, 이런.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 찾아 저거 하면서 네. 다시 한번 들었는데 찾았으면 링크를 보내줘야지. 아 내가 들으면서 찾았던 기도를 좀 많이 해서 그러니까 그 마음 속의 기도를 너무 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아 진리의 말씀 내가 알고 있다고 하면서 또 저는 여전히 그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사람이 그리고 집사님 그거 발견하시면 기쁘게만 생각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책의 영성이 아니라 네. 아 이게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네네 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그게 또 감사한 거예요. 네, 맞아요. 그 감사. 거기서 또 부활의 영광이 올라오고 아 맞아요. 그걸 느끼시고 반응하는 게. 하나님을 찬양해구나. 예. 야, 근데 막또 있잖아요. 또 예. 막 그 찬양을 그 가사를 또 해갖고 오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가사 하나하나가 내 마음속에
막 박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이 박히듯이 네.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당연히. 예. 왜냐면 우리의 지정이가 여기 반응을 일으키는 거니까. 감정을 느끼고 누리는 거는 엄청난 감사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아, 뭘 안 돼. 에이, 왜 그러세요? 눈물이 은근히 그러니까 많아. 센티멘탈리스트시면서. 센티멘탈리스트. 전 몰랐어요. 눈물이 그렇게 많은지. 정말요? 전 선생님 눈물을 보이신 적 저랑 있었어요? 나누다가 보면. 네. 은혜의 도가니다. 야, 이 집안이 되는 집안이네. 빨리 관계를 보이시켜야겠어. 그러니까 은영 오빠가 네. 카톡에 글을 자신의 묵상을 많이 올리잖아요. 네. 때로는 보면 오빠가 그런 거를 저는 표현을 안 했는데 요즘 이제 저랑 이제 살면서 이야기를 할 때 네. 그런 부분을 소소하게 이야기를 해요. 참 이 친구 참 이래요. 전에는 여집사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래요. 멋있다고 그러세요. 네. 멋있는데. 오, 괜찮은데요. 멋있는데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 제가 예. 저는 오히려 제가 사랑이 많은 줄 아는데 오빠랑 살면서 제가 사랑이 없다는 걸 정말 알게 돼요. 더. 근데 이래요. 참 여가 네. 참 대단한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러면서 난 참 별거 아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안마를 해주려고 머리를 딱 들었는데 머리가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에이, 내가 그래, 머리가 그래. 든 게 없어서 가볍지. 근데 그 유머는 어디가 계속 근데 여 오빠는 아이, 이런 도망가요. 묵상 나눔을 이렇게 읽으면서 항상 보면 항상 인정하더라고요. 그런 좋네요. 부분. 아, 도망가야지 안 되겠다. 주사님 여기 16절 하셔야 되는데. 16절. 예. 자, 그 여세를 몰아서 여기 감사의 인사말인데요. 이 바울의 감사의 인사말에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하게 좀 발견할 것들이 있습니다. 한글 번역은요.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이것의 표면적 의미는 저는 공감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원전과 공인 본문과 그 사도 바울의 그 의미를 조금 더 묵상을 해보면 이게 어떻게 풀리냐면요. 우 파오마이 유카리스톤 휘페르 휘몬. 휘페르 같은 단어는요 위하여라는 뜻도 될 수 있지만은 instead 대신에라는 뜻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대신에를 사용했습니다. 한글역으로 제가 번역한 것은 나는 당신들을 대신해 감사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며, 예, 여기 멈추지 않습니다. 감사를 멈추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무네이안 휘몬 포이우메노스 에피톤 프로슈콘 무. 에피까지가 전치사구입니다. 에피톤 프로슈콘 무. 나의 기도들의 때에. 이거를 이제 저는 나의 기도의 시간. 네, 나의 기도의 시간에서 당신들을 문해이안이 이제 언급한다, 기념한다. 당신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의미를 좀 묵상을 해보면요. 일단 감사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 감사한다라는 게 이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감사한다라는 거. 카라. 예. 전사님 카라 감사한다. 네. 그 의미를 혹시 알고 계시죠? 네. 감사. 예. 예. 정말 카라 만나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감사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 지금 표현하는 게 에베소 교회를 대신해서 감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건 뉘앙스가요. 사도 바울 자신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뜻이 지금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사귐과 교제를 계속 끊임없이 했다는.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목적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에게 한글 번역은요. 너희를 인하여 감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하여라는 단어는 이제 저는 여기 나와 있지 않고요. 너희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지금 사실은 사도 바울과 떨어져 있고 남아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길은 내가 하나님과 계속 만나는 길이구나. 이게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사도 바울한테는 지금 중요한 결단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리지 하나님의 이 교제가 충만하게 플로레마로 플레로
넘어갔을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지금 그거는 자연적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예, 에베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길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왜냐하면 에베소서 쓴 저자가 바울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쓴 이 글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인가의 관계가 계속해서 확증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하는 길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는 길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에도 제가 외부적 전도를 하지 말자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건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을 소개해 주는 것은 필연적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저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말씀 공동체가 되어지려면 인간적인 친교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일, 계속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멈추지 않을 때 교회는 본질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다. 그리고 공동체는 본질적인 생명의 내실을 체험할 수가 있다라는 걸 바울은 이미 에베소서에서 지금 해명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거기에서 충만함이 있을 때 네.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네. 흘러가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이 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철저히 믿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하신다라는 바로 이 명제를, 그리고 그렇다면 주님이 하시는 아까도 그 전사님도 비유를 해주신 이 플레로마 상태를 계속해서 충만하게 유지하고 계속 깊이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뭘까라는 걸 고민한 끝에 바울이 보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는 것이 곧 내가 세운 교회. 근데 이제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겠죠. 냉정히 말하면. 에베소 교회를 살리는 길이구나라고 지금 인식하고 있는 그 팁을 좀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의 시간에서 당신들을 기념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에베소 교인들을. 기도의 시간이라고 했을 때 우리 주기도문을 이제 묵상하시면 알겠지만 주체론이 사실 좀 바뀝니다. 아까 여집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기도의 주체는 사실은 내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의 주체가 되어 주시죠. 그래서 나의 기도의 시간이라는 뜻은, 나의 기도의 때라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때라기보다는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기도가 넘쳐나는 때, 그리스도의 역사가 흘러나는 때, 그때에 에베소 교회 당신들을 기념한다라는 건 바로 그때에 에베소 교회에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확증하겠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전도의 조금 바울의 전도론의 핵심이 자신이 세워지고 자신이 세워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이끌어낸다라고 지금 보고 있었던 걸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를요. 네. 그러니까 만남이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감사 안에 만남과 네. 하나가 기쁨이잖아요. 네. 만남과 기쁨이 네. 어우러질 때 감사가 나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감사의 해석의 근본을 조명해 봤을 때 만남을 통해서 도저히 만날 수 없었던 존재가 만나서 정말 근본적인 기쁨이 나오게 되는 그 전체적 과정을 이제 감사로 이렇게 표현이 영접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있잖아요. 영접은 그 만남에 조금 더 치중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난다는 것은 일단 이걸 받아들인다라는 요건이 되니까 그 만남 사건의 영접은 조금 더 이제 그럼 영접에는 기쁨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니 거기 안에 함축은 돼 있죠. 그런데 이게 더 근데 이제 영접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에는 이제 만남에 조금 더 포커스가 돼 있고, 요 감사의 의미에는 만남과 기쁨이 이렇게 같이 있고. 근데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른 기쁨이 이제 되는 거겠죠. 또 다른 그 에이레네이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전도로는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인간의 역사에서도 바울의 이러한 전도가 효과적이었다라는 것은 입증이 이미 되었죠. 아시겠지만은 바울의 업적을 취하려는 건 아니지만 바울이 계속해서 이방의 기독교를 세운 그 뿌리로 인해서 사실은 3세기 때 국가로 공인이 될 수 있게 되는데 밑거름이 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바울이 이러한 전도의 생각을 가졌다는 걸 우리가 유념했을 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도 이러한 바울의 전도를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부흥이지, 다른 부분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흥의 방법론은 사실 성경적이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지금 우리 주목사님은. 저를 아니라 여집사님. 예, 두 분 다. 아닙니다. 저는 예.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이 아름다운 분위기. 저는 아, 맞아. 오직 우리 한 사모님을 깊게 사용하셨어. 예, 맞아. 우리 그 한경민 사모님이 진짜 최고야. 예. 왜 그러시지? 예, 갑자기? 예, 그래서 이 전도를 깊이 생각하시면요, 우리 전도사님께서도 이제 앞으로 또 목회를 하시게 될 때 목회 현장에서 너무 인위적인 방법보다도 예, 하나님의 귀 기울이는 그런 삶을 실천하시면 예, 더 조금 쓴소리 할게요. 우리 그 벌써 쓴소리가 손도사님은 너무 포용하려고 해. 그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 보면 이 사람 거 올리고 이 사람 거 올리고 올리는 거 보고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파악을 하고 올리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냥 아 나 싫어. 아이고. 아니 올라오지 않는 글이 올라오는 거야. 그래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거 우리 손도사님이 이거를 알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는 거야? 아이, 나 그게 되게 싫더라고. 알고 있죠. 아시는 거를 아, 표현하는 방법. 메시지로 살짝만 찍어주세요. 살짝만 여집사님이 찍어주세요. 추구하시는 스타일이 있고 예. 저는 손사님이 또 스타일이 있는 거고 그래요? 그렇게 저는 스타일의 차이로 막 집어 던지고 싶어. 아니 솔직한 얘기로 이런 걸 어떻게 해? 이거 못 똑바로 읽어. 메시지를 집어 던지세요. 뭐, 저 페이스북 좀 안 좋아해요. 이제 싫어. 네. 되게 싫더라고. 자 그럼 본문에 집중. 아니 집사님 본문에 집중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1장 17절로 들어가면요 이제 전도로는 바울의 전도로는 이제 이해를 하시죠. 이 근간이 있었다는 거를 항상 유념하시면 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런 바울의 마음속에서 오늘날의 교회처럼 저렇게 대형을 요구했을까? 그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대형이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라 저렇게 대형 교회를 성립하게 되는 방법론이 저는 성경적이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죠, 사실은. 예, 사람이 많이 모인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끌고 왔었던 그 시스템이 과연 성경적이었냐라고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예, 저는 말씀에 입각했을 때 그렇게 설명을 뭐라 힘드셨잖아요, 그래서. 예, 많이 이해니까. 힘드셨죠. 예. 목사님 밑에서 또 한번 또 그거를 또 네.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1장 17절엔요, 예, 계속 기독론에 대한 부분이니까 한 구절 좀 유념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17절. 한글 번역은요, 뭐 거의 비슷하지만 한 가지가 다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정신으로 번역이 됐는데요. 여기 푸뉴마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당신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선물하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선물하냐? 영광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선물하기 위해서. 계시는 감추진 것을 드러낸다는 뜻이고요. 지혜는 감춰진 것이 드러났잖아요. 그 드러난 것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 소피아랑 같이. 예. 그 소피아가 지혜, 예. 아포칼립티스가 계시. 오케이. 예. 그러니까 순서상으로는 계시가 우선이에요. 계시가 인간의 눈에 가리워졌던 것을 뜨게 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가리워졌을 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좀 시각장애인 예를 들자면 한 번도 사물을 보지 못한 속에서는 자신의 상상 속에서 다 구상을 하잖아요. 근데 진짜 눈이 열렸잖아요. 그럼 자기가 지금까지 봤던 거하고 눈이 떠져서 본 거하고는 차이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시켜주는 지금 완충장치가 바로 소피아, 지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예. 말씀이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한글 번역에서는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번역됩니다. 제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 그 영광의 그 아버지가 아버지 그분의 철저한 깨달음 안에서 예. 철저한 깨달음이라는 게 에피그노시스거든요. 철저한 깨달음. 예. 에피그노시스는 바울이 그노시스를 오해가 있을까봐 철저하게 더 사용한 용법인데 자기 부정의 깨달음이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깨달음이라는 거죠. 예. 우리로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그렇죠. 예. 이 선물을 통하지 않고선, 은혜를 통하지 않고선 깨달을 수 없는 깨달음. 왜 바울이 이렇게 썼냐 하면, 당시에 이 그노시스가 오해가 많이 되는 게, 아, 내가 깨달았구나. 그러면 그 깨달은 주체가 강조가 돼요. 아, 내가 깨달은 거야. 내가 그리스도가 된 거야. 영지주의. 네, 영지주의의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요한복음 저자는 그냥 그노시스, 요한복음은 에피그노시스 안 쓰고 그냥 그노시스 썼거든요. 그냥 그노시스 쓰면 알아듣겠거니라고 요한은 생각을 했고요. 근데 바울은 현상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노시스에다가 에피라는 단어를 합성해서 철저한 깨달음, 자기 부정의 깨달음을 여기다가 언급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카리스마는 네, 그렇죠. 그런- 그 부분도 같이 있죠. 예, 완벽, 그러니까 온전한 모든 넘침. 예.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은 그 에피그노시스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선물했다. 이렇게 지금 주어집니다. 그러면 네, 그 철저한 깨달음과 그냥 네, 그 요한복음에서의 그 네. 깨달음은 예.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예, 같은 의미인데 거죠? 만약에 요한복음만 만약에 쓰여졌다. 그러니까 그노시스만 쓰였다. 그러면 이게 대단한 오해 소지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만 만약에 바울과 대화 없이 읽게 되면은 이 영지주의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달아서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실제로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게 지금 그 솔직한 얘기로 그 정서빌 목사님이랑 김효 목사님 그쪽에 뉘앙스가 조금 있어요. 정선미 목사님이 약간 그런 이제 네. 근데 이제 정선미 목사님 계속해서 이제 자기 균형을 잡으시려고 하시는데 근데 이제 개념이 컨셉이 좀 이제 그쪽에 많이 이제 치우치시니까 네, 네, 아무래도 치우치니까. 해석을 하는데 조금 바꾸는 거.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약간 예. 그래도 그 복음의 열망은 참 좋은 분이라서 그거는 네. 참 감사한데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여기에 이제 지금 우리 갔던 춘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여쭤보더라고. 아, 그 어떻게 해서 저걸 했냐. 네. 목사님 만났고 또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해주죠. 네. 제 같은 경우가 뭐 있겠습니까? 한번 뭐 신학교 시시도 없고 아유 왜 그러세요? 뭐 없죠. 아유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아유. 없어. 네. 진짜 없어요. 그 그냥 뭐 저 같은 사람인데 그냥 물어보시기를 그냥 그 하나 구음학교 하나 그것 때문에 물어보시는데 얘기를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예. 자 여기까지 보셨죠? 그래서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은 그 자기 부정의 깨달음 안에 있다. 예, 그런 것은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8절에서는 주목하실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너희 마음문을 밝히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한글역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 예, 당신들의 마음의 눈들을 밝히고 있는 것은 근데 여기서 이제 마음의 존재론에 좀 주목하시면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뭐 어떤 마음가짐의 문을 얘기하는 거냐 그건 아니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존재론은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마음은 아까 에피그노시스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담아낼 수 없었던 이제 우리 안에 그렇지만 진정으로 들어와야 될 예수 그리스도인 마음을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인한테 당신들의 마음의 눈들을 밝히는 것 그 마음의 눈이 있어요. 예, 이 눈이 이제 그건 느낄 수도 예. 안 느낄 수도 있는 거랑 그런 셈이죠. 예, 그리고 여기서 마음의 눈을 얘기하는 이 눈은 바로 이 마음이신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비춰주는 것. 예. 여기에서 마음이 쓰인 이유는 뭐예요? 예. 여기서의 마음은 아까 17절에서 그 영을 선물한다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그런 영을 담아내는 터전을 바울은 마음이라고 생각했다. 그 터이기 때문에 영으로.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카르디아하고 영의 관계를 카르디아. 영과 카르디아 마음의 관계를 좀 묵상을 해보면 영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전혀 없었던 철저한 은혜이고요. 마음은 이런 영을 받아들이는 혼적 자리로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 혼적 자리가 영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으려면은 우리의 혼적자에서 혼적자의 주인이 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변혁 사건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됨을 사도 바울이 얘기했고 성경이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이제 영을 담아낼 수 있는 혼적 터전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그 혼적 터전이 변화가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죄송해요. 계속 복잡하지만 혼적 터전인 이 마음이 변화되는 게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말씀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영과 처음부터 관계하는 게 아니라 푸시케와 관계를 합니다. 이게 언어니까. 푸시케는 언어적 그러니까 언어, 느낌, 감각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은 혼과 맞닥뜨려요. 마음과 맞닥뜨립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뭘 발견했느냐? 로마서에서 발견했듯이 이 마음 안에, 이 터전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푸시케 안에 그리스도, 생명, 부활, 능력 이게 없었구나. 그거를 발견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가졌던 이 예자의 카르디아가 메타모르포 되고 변화가 되면서 영이 들어와요. 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제 담아낼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그러면 거예요. 마음의 자리가 네, 철저한 깨달음을 얻어서 네, 네. 메타모르포 되어서 그렇죠, 그 그렇죠. 마음 자리의 네. 빈 터가 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거죠. 그게 충만되어지는 것. 그게 그리고 우리 삶에서 계속 확장되는 것. 그러니까 네. 메타모르포 과정을 가면서 소마의 그 길로 가는 거죠. 소마. 소마는 이제 그렇죠. 그 종합적 모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사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거 중요하거든요. 우리 마음 자리 가운데 마음자리. 마음 자리 가운데 철저한 깨달음으로 인해서 에피그노시스가 있어서.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예. 변화를 얻고 예, 그 그게 가운데 그 예. 마음의 터전 가운데 네. 그게 내 것이 아닌 아들 그 포스 되는 그 과정으로 가는 거죠. 메타모르포 되잖아요. 네. 메타모르포 되면은 이제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아델포스 낳는 네, 거와 같이 아델포스로 보는 같이 거죠. 가는 거죠. 그냥 예. 이해하기 편하게 해서는 빈 그릇을 만들어서 빈 그릇이 빈 그릇 나오는 거죠. 가운데 예수 예. 그리스도 온전히 담겨졌을 그렇죠. 때 예, 예. 변혁이 일어나서 그렇죠.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냥 예. 명칭상의 그리스도인이 예.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였냐면은 에피그노시스가 되어지는데 에피그노시스의 도구가 뭐냐 말씀이라는 거죠.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혼적 자아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의 관계에서의 중요한 것은 말씀이 해석될 때 에피그노시스적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어디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에피그노시스적 해석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 안에 내가 예. 녹아져야 되만 예, 그렇죠. 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 부정의 경험이 이 해석학이라고 얘기하죠. 학이라는 건 학문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이제 말씀 참여니까 여기서 그 해석이 이루어질 때 메타모르포의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배의 자리 가운데 그렇죠. 학자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진짜 노거스가 레마로 풀어지지 않으면 네, 예. 그렇죠. 에피그노시스 과정이 없으면 이게 지금 메타모르포가 그러니까 뒤따르지 못하거든요. 그럼 이 그릇은 옛 그릇이에요. 그럼 옛 그릇에다 계속 담으면 아더핑크 같은 경우가 이제 아쉬운 게 이게 우리의 예배라는 건 밖에서 행위하는 것이 1차적인 게 아니라 우리 예배 안에서 메타모르포 되는 게 아더핑크가 말한 구원 행위의 본질인데 아더핑크는 구원 행위를 이제 안에 있는 메타모르포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행하는 것까지가 구원 행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한다는 거죠. 함께 보는 네, 그게 좀 다른 지점인 거. 그러니까 좀이 아니라 사실 좀 많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조선 이 정리 잘하신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아까 그 빈자리가 나오는 게 이게 생명을 낳는다라는 개념. 아까 여집사님 말씀하신 아델포스 개념이 되는 거죠. 네. 요즘 이해가 빠르셔서 역시 조사님 대단하십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는 거예요. 예. 아이, 이분들은 이해 빨라요. 예. 예. 정원님 이 부분을 좀 어떻게 공감되시죠? 예, 그러니까 그 과정을 아까 순사님이 그건 잘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사실은 두 개가 있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었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도 이제 우리는 내재돼 있어요. 그 마음 자체는 혼적 활동이니까. 근데 이제 그 주체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그 우리의 마음 안에는 그 두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엄청난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수많은 어떤 혼적 자아들이 있으니까. 엄청나게 예. 진짜 이거를 네. 컨트롤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예. 이론적으로는 쉬운데 오직 한 마음. 그렇죠. 사실 구호로 그냥 말하면 쉬운데, 그러니까 이게 에피그노시스가 사실 절대적인 게요. 계속해서 한 마음을 가지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그건 이제 이건 불교 용어랑 다른 겁니다. 다발이 있어요. 이게 옛자들의 다발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꽂혀 있어요. 이게 하수관처럼 맞아요. 원래 그리스도의 하수관만 있어야 이게만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 관들이 다 이제 꽂혀 있는 거죠. 아니 이게 수천만 개가 있다 이거. 예, 수만 가지가 인간의 관계 속에서는 다 얽혀 있고 이게 다 육적자와 얽혀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이제 메타모르포 시키려면은 에피그노시스적인 해석의 말씀 잣대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그게 바로 달인줄 환상이기도 하고, 네, 계속 보여주고 있는 기준입니다. 오케이 그게 그 17장 요한복음 10장 3절에 네. 말씀드렸던 3절. 예, 응? 예. 그 거기에서 포함이 되는 거죠. 예. 그게 뭔데요? 왜 혼자 얘기해? 3절. 10장 3절이 뭔데?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서 예수를 아는 거라고. 아 17장 3절. 10장 3절이 그거 외에는 없다. 네, 예, 예. 아까 하수 말씀을 하셔서 네, 예, 예. 전문가로서 잠깐 수정. 예, 예, 예. 예. 상수인가? 상수예요. 아, 상수, 그치, 상수. 예. 상수가 저도 지금 받아지고 그 생각했어요. 하수가 수천 개가 예, 있을 때 그렇지. 그 상수가 하수를 빠져나가기 때문에 예. 다 변화가 될 수 있는 예, 거지. 그렇지. 아 내가 이 상수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하수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가 죄송합니다. 제가 있으면 상하수도 구분이 좀 없어서. 상수원은 하나님이야. 예, 상수원, 하수원. 예. 제가 좀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다 걸러들었습니다. 그쵸? 예. 예, 제가 상하수도 구분이 없다 보니까. 근데 예. 저는 그게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그 최고의 그 본질을 보거든요. 예. 그 저도 이게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리고 이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 사실은 모든 삶의 그 실천들이 나오는 거지. 저는 삶의 실천들을 부정하지 않거든요. 삶은 어차피 생함이라는 건 사람한테 피할 수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자꾸 그거를 이제 행하는 것 안에서 뭔가 보람을 찾으려고 한다는 뭐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걸 또 예. 말씀하는 건 뭐하지만 예. 그러니까 구워져서 나와야지 행위가 되는 거지. 예. 하늘에서 붙지 않은데 내 것으로 나올 거 예. 아무것도 없다는 예. 거죠. 똥물이지. 예. 하수에 넘치겠네요. 그래가야 똥물인 거지. 저 옛날에 단편 소설 때도 그 하수도 썼었는데 이렇게 까먹었어요. 여기 뭐야 목사님 시켜줘야 돼. 빨리. 먹게 하셔야죠. 예. 예,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구절로 가겠습니다. 그럼 오빠는 우리 교회 와서 전도사 역할 하는 거야? 헌금만 할게요. 헌금만. 알죠? 헌금은 돈이 아니에요. 예. 정말 훈훈하군요. 왜 이러지요? 예. 자, 이 여세를 몰아서요. 웃기는 거야 지금. 예. 이 한글 번역은요. 19절 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강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스큐스가 강하다라는 뜻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강하다라는 개념을 우리는 좀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죠. 그 강하다는 게 과연 힘이 세다는 얘기냐? 저는 그렇게 보시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하신다라는 지금 표현이거든요. 그분의 힘의 강함의 역사. 그러니까 힘은 뭐냐면은 전능성이에요. 크라토스가. 그러니까 전능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되는 것에 의해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겠다라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능성의 오해는 좀 많은 분들이 뭐든지 할 수 있다, 올마이티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셨던 그 뜻을 일으켜내는 능력. 예. 나타내시겠다. 예, 그거를 번역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분의 쓸만한, 유용한 힘의 역사를 따라. 예. 이 유용하다는 것은 어떤 뭐 합리적이나 이런 삶의 얘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이제 여집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예, 사용한직한, 사용할 수 있는, 예, 유스풀한 존재가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역사거든요. 예, 이 역사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사도 바울이 이 힘의 강력의 역사. 그럼 이 역사는 어떤 역사냐면 하나님 역사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시간 역사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역사. 저희가 계속 나눴던 그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관계에서 보시면은 카이로스로 인해서 새롭게 쓰여지는 역사. 그게 바로 쓸만한 힘의 역사. 그 일하심인데 네. 그 우리 그 멈춰져 있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네. 침노하셔갖고 들어와서 네. 우리를 네. 깨닫게 하시는 그렇죠. 그 은혜. 네, 그렇죠. 네. 그게 그분의 쓸만한 힘의 역사를 따라. 예.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네. 아까 힘이라고 얘기하면 크라토스 다시 좀. 예, 크라토스가 전능성입니다. 예, 전능성은 올마이티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물을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낼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당신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 그렇게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네. 그러니까 당신의 뜻은 사랑이겠고, 예, 그렇게. 그 능력은 보죠. 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19절에서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죠. 예, 그렇죠. 능력이 우리에게서 이제 쓸만해져야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예, 그러니까 이스큐스가 강하다. 근데 이게 유용하다, 쓸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역사.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삼위일체를 말씀을 하셨던 거거든요. 예, 그죠? 예, 맞아요. 그렇잖아요. 삼위일체 예. 얘기하면서 네. 이제 그쪽에서 그 삼위일체 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네. 또 그 성령을 통해서 네. 너희들이 이렇게 저기가 된다는 그 임재하심을 얘기한 것 같아요. 네. 아닌가?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그렇죠. 성령의 부분이 여기서는 쓸만한 힘의 역사.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이 구현이 되는 거죠. 예. 아까 이스큐스가 상관에 그러니까 상관을 갖는 거잖아요. 우리랑 상관관계를 풀어야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쓸만해지는 거죠. 그걸 쓸만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다는 거고, 그로 인해서 그분의 하나님의 전능성이 우리에게서 이제 펼쳐지는 역사. 그러니까 그게 여기 힘의 역사. 사귐과 교통, 예. 교제.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 전능성이 여집사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쓰여질 수 있도록, 여집사님 안에서 그 전능성이 풀어질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게 이스큐스죠. 이 강하다는 뜻. 그리고 이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역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그렇죠. 역사. 예. 아멘. 예.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알레lu야. 어떻게 포개어지냐면요. 예. 하나님의 역사가 이게 중요해요.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와서 인간의 역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죽을 수밖에 없었음을 살아내는 역사로 변환시켜주는 것을 여기서 쓸만한 힘의 역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주체로 거꾸로 보면 네. 침노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인간의 주체적인 걸로 보면은 예, 침노를 우리의 당하는 입장에서 거고. 침노를 당하는 거죠.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미안하네. 그분이 아까도 사랑이 스며든다라고 얘기하듯이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시간을 멈춰버리고 당신의 역사를 이제 전개해 나가시는 거죠. 아멘. 네. 예. 저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 이게 곧 우리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죠. 지금 이분이 우리가 지금 말씀 공동체에서 이것이 해석되어지고 나누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그분의 전능성이 우리 안에서 쓸만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우리는 믿고 있는 사람들, 우리들 안으로 들어서는 능력의 큼, 그것을 넘어서는 탁월함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한다. 한글 번역은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임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능력의 큼, 능력이 크다라는 거는 상관적인 관계인데요. 하나님의 그 전능성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담아낼 수 없다라는 에피그노시스적인 고백이 드러나요. 그게 능력의 큼. 예. 그러니까 이게 양적 큼이나 자금이 아니라, 이걸 내가 담을 수 있는 나의 존재가 아니었구나라는 게 고백되어지는 게 능력의 큼이고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게 해주세요. 그게 또 플레로마로 또 넘어가죠. 그래서 여기서는 한글 번역은 그걸 지극히 크심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기쁘다. 예. 그게 넘겨져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되는데 보통 때 우리 너무 예. 그 표현에 남발하잖아요. 예, 약간 이제 일상생활에서 어떤 이렇게 나타나시는 역사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역사는 우리 안에서 전능성이 나타나는, 구현되는 역사. 그분의 그 아가페가 실천되는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네. 막 그렇죠. 자기의 부정이라는 게 네, 네. 자기 부정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부정과 함께 네. 하나님 인정이 같이 예,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동시에 돼야 되죠. 예. 자기 부정이라고 하면 나 예. 부정하는 것만 예, 집중하게 그렇죠. 되잖아요. 예, 근데 그 부정의 전제가 인정이 되니까, 하나님 인정이 전제가 되니까 자기 부정이 된다는 건 항상 같이 가요. 역설적인 게 있는 거죠. 예, 그거는 항상 같이 가져가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네. 동시에 일어나는 거.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활만 뺏어도 안 되고 십자가만 뺏어도, 그러니까 강조해서도 안 그러니까 되고. 항상 그거는 동시에 일어서지 않으면 예, 이거는 예. 반쪽 복음이 될 수밖에 예. 없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서 자기 부정이 되게 많이 쓰이는데
왜 자기 부정이 필요한지는 알지만 그 반대의 개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예. 없는 건 왜 쓰는지도 모르고 나를 부정하면 되는 거로 마치 그건, 불교에서처럼 네, 그렇죠. 그건 불교에서도 잘 쓰는 얘기라서. 나바마마마마 써머서 이렇게 되는 거죠. 웃으시네요. 똑바로 하셔 그렇지. 네. 자, 그리고 20절을 가시면요.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글역은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근데 이거는 번역을 이렇게 봤습니다. 20절은요. 헨 에네르게센 엔토 크리스토 에게이라스 아우톤 에크네크론. 그러니까 요게 번역이 되면 어떻게 번역이 되냐 하면 일단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3인칭 단수기 때문에 하나님은 헨이 이게 이제 관계대명사인데 앞에 거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능력을 디나메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으니 에네르게센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펼친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 능력의 실체가 뭐냐? 능력이 뭐냐? 곧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로부터 일어나게 하신 것. 그러니까 아까 인간 역사하고 하나님 역사를 설명을 드렸을 때 인간 역사는 네크로스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볼 때 죽은 역사입니다. 그 죽은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그 죽은 역사 안에 있었던 것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게 바로 하나님 역사. 그러니까 네. 그 네크로스에서 다나토스로 네. 돌아가는 거죠. 긍정적 의미의 다나토스. 그렇죠. 그러니까 시체처럼 죽어있는 네크로스에서 긍정적 의미의 다나토스.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는 것. 그게 능력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라고 한글역에서 나오게 되면은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죽은 이로부터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게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어있는 역사, 하나님과는 무관했던 죽음의 역사에서 새로운 삶의 역사, 에게로. 일어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능력이 곧 전능성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러한 하나님의 전능성, 그 뜻이 일어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나쁜 의미의 도구가 아니라 유용성, 그분의 쓸만한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어떤 삶의 어떤 수행이나 실천을 통해서 되냐? 그게 아니죠. 말씀의 비춰짐과 발견을 통해서 되어진다라는 것이 쓸만한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해석인 거예요. 다나토스가 뭐였죠? 그 사망인데 그 긍정적 의미로 하면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고 그래서 쓰는 더 정확한 의미는 아포다나토스가 되겠죠. 아포다나토스. 사망으로부터 분리되다 이제 그런 뜻이 있어서. 그 네크로스의 그 죽음은 그냥 그 육체적인 죽음인데 이 다나토스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죽음에 의해서 그렇죠. 또 한 번 또 거듭남에 대한 막 그런 그러니까 자기 부정과 자기 인정이 다나토스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내가 네크로스였다는 거를 지금 보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런 겁니다. 되게 무섭기도 하고 의미심장한 게 내가 이제 이 주님의 능력을 힘입잖아요. 그러면 내가 일어나요. 그럼 일어나게 되는 것을 확증하는 건 죽어있음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게 죽었구나. 그 로마서 7장에서 내 안에 있는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았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게 완전 그 네크로스 죽음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죽음들이 아까 하스도 말씀하셨듯이 수만 개 다발이 세상 욕망의 원죄로 다 얽혀 있는 거예요. 이건 뭘 해도 죽어 있구나가 되니까 이게 되게 감당하기 사실은 힘든 부분일 수가 있는 근데 거죠. 그게 다나토스로 또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래요. 또 보면. 근데 거기서 또 어떤 뉘앙스가 또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목하시면 어땠을까 해서 여기서 능력, 하나님이 주셨을 때 능력이라는 것은 여기에 집중이 된다. 그 헨이 왜 능력으로 네. 번역이 된 거예요? 어디? 20절이요. 헨이 왜? 헨이. 20절 처음에. 헨이 지금 여성 단수고요, 일단. 그 여기서 지금 주체적으로 강조했던 게 이제 테 디나메오스 아우투. 에이스 휴마스, 우리를 위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그의 능력의 그 크심의 우월함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했다라는 걸 이제 받으면서 뒤에 문장으로 요 헨 전지사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카타 에네르게안까지는 이게 지금 전치사구로 묶었기 때문에 전치사구로 묶였을 때는 그거를 관계대명사로 따로 수식을 안 해주거든요. 규칙상. 그러니까 이 역사가 이 관계대명사를 받은 게 아니고 여기서는 디나메스를 지금 받았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위에 여기요? 예, 디나메오스 쪽. 예. 여기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전치사구로 묶인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렇게 지금 하나의 주격이 되거든요. 그의 능력이 크심이 여기까지가 주격. 그러니까 주격이 이제 이걸 받은 거고 여기는 이게 같은 성수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에네르기안 같은 경우는 카타하고 이 전치사구로 묶였거든요. 아. 예. 통상적으로 이렇게 전치사구에 묶인 단어는 다음에 관계대명사를 받지 않는다라는 게 헬라어 문법의 특성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격을 받고 있는 디나메오스를 예, 뒤에 지금 20절에서 저희가 봤던 그 능력으로 이제 관계대명사가 그걸 받았다. 예, 그렇게 해석한 거죠. 네.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게 바로 능력. 그게 능력은 딱 하나 그리스도를 네크로스 죽은 사람들로부터 일으켜 세우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 인정과 자기 부정을 보는 거죠. 내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으켜짐을 받아서 내 안에 상관하고 있었던 모든 것이 죽어 있었음을 사실은 발견하고 고백하는 거. 예. 계속 에게로 그렇죠. 되는 그 날마다 죽는 거죠, 사실은. 예. 그게 그럼으로써 우리는 계속해서 그 능력 안에 참여가 되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계속 소마의 몸으로 소급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이제 그게 전체적인 몸의 완성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안 예. 느낄 수 있어요. 예. 그죠? 왜냐하면요, 그것도 잘 말씀해 주신 게, 이 혼의 자리가 바뀌었잖아요. 이게 좀 복잡하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안에 사실은 어떤 이 두 영역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지금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의 마음 자리가 있잖아요. 카르디아가. 그리고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모든 존재의 목적은 이제 이 그리스도의 마음 자리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을 해석하는 영적 예배를 드려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희석하게 될 때 사실은 옛자들이 우리를 잠식하고 있는 여러 마음 자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 자리들은 항상 혼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체감이 훨씬 더 빠르게 돼요. 예. 네, 맞아요. 근데 여기 이 중심 자리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 자리는 체감이 여기 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느껴왔던 체감들의 늪이 항상 많다 보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많다 보니까 이게 체감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법들이 자꾸 잠식을 하려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좋은 땅이 여기 있으면은 이 좋은 땅이 이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확장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혼적인 자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적인 자아들이 먼저 체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적 자아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볼 때에도 감정적으로 감동이 없고 뭔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이유가 어디에 있냐? 사실은 이 혼적 자아들이 먼저 그 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중심 자리까지 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 잠식을 해버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3층쯤 얘기한 건 이 중심 자리가 계속해서 참 침식당하고 이게 중심 자리가 확장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전에 옛자의 혼적 자리들이 이제 다 소멸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 안에는 이제 중심 자리의 파이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은 무엇을 느껴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만 느끼는 거고 어떠한 감각을 가져도 그리스도의 생명 감각과 연합을 그러니까 연결이죠. 그거를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장성한 자의 분량을 강조했던 거죠, 사도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성숙한 자의 그 네. 몸인 거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아까 네. 그 많은 혼적 네. 그 우리의 네, 그 네. 본성으로 인해서 네. 이단이나 사이비에 잡히는 이유는 네. 그런 거고 심지어는 네. 목회자다. 네. 남들이 볼 때 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저분이 갔으니까 나도 따라가리라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구분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자신이 중심 자리를 통해서 설교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신앙생활 하는 것인지.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희미하게 됐을 때는 다른 혼적 자리들을 가지고 이게 그리스도의 자리예요. 이걸 행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서. 더 드러나니까. 예. 그게 더 체감이 빠르게 될 수는 있는. 저는 그래요. 저는 예. 지금 제가 마음 안에 갖고 있는 저거는 네. 이단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어떠한 지금 뭐 다른 것들은 그냥 사이비로 보거든요. 사입이. 예. 그건 이단 자체 개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신천이나 뭐 그런 거는 그게 무슨 이단이에요, 이단이요. 그 어떠한 제치를 뭐 안식일 뭐 그거 자체는 이단이 아닌 거예요.
그냥 아싸리 저거고 내 안에 이단이 있거든요. 분명한 나도 보면 이단이 있어요. 다른 거잖아요. 다 사람하고 그 단이라는 게 뭐냐 말씀하고 다른 거. 내가 이단인데 왜 자꾸 이단을 정죄를 하냐고. 근데 그런 거 분명히 제시해 줘야 될 건 있지만은 아 너무 가면 되지 않을까?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왜냐면 이단에 엄청 막 매달려갖고 막 사람들 정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닌 것 같더라고. 야, 글쎄, 과연 내가 이단은 아닐까? 내가 이단인데 내 마음속에 이단이 있는데 왜 자꾸 어떤 이단을 정죄를 해? 근데 말씀이 다르잖아. 응. 그런 아, 그런 건 있지. 그런 건 그게 있는데 현혹돼서 사람들이 가는데 네, 그런 거를 너무 잘못되게 하는 거는 그 사입이니까 아예 난 상종을 안 한다는 얘기고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이단적인 그런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건면하고 경계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제- 그들한테 경계할 건 없는 것 같아. 예, 그들 예. 당사자들한테. 예, 그러니까 이제 타인들에게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니까 좀 접근을 주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뭐 공격을 한다고 그 사람들이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없더라고요. 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절을 보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1장의 마무리 부분인데요. 이것도 의미가 좀 있어서 나눠볼게요. 한글 번역은요, 모든 정사, 권세, 능력,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 여기서의 해석 안에서는 조금 놓치고 있는 게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게 주님의 영광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의 번역이 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사가 다 있고, 근데 요거는 먼저는 잠시 번역을 해보면요, 이겁니다. 그 휘페르라노가 좀 강조가 되거든요. 이게 전치사인데요. 그 휘페르라노에서 퀴리테토스까지 한번 번역을 해보면, 이로써 그리스도가 모든 근원, 아르케, 모든 근원, 권세, 능력, 주권의 위에 있게 하시고,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열거되고 있는 근원, 권세, 능력, 주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게 바로 인간에게 보이는 모습으로 설명해 주기 위한 도구였다는 겁니다. 근원, 권세, 능력, 주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눈에 보이는 근원, 권세, 능력, 주권의 모든 소유자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 이것을 품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계시다. 예, 보이는 것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셨지만 보이지 않는 것으로 역사를 하신다. 그게 곧 하나님의 역사였었죠. 근데 이제 한글역에서의 아쉬움은 이거를 이제 모든 정사, 권세, 능력을 주관하는 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모든 세상 권력을 주장한다라는 걸로 지금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죠, 이제.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 권력을 지금 소유해야 되는 그런 명령을 지금 실천하는 자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또 하나는 뭐냐면요, 단지 이 세대만이 아니라 오고 있는 세대들 안, 요거는 두 세대를 설명하는데요. 어떤 세대냐? 현상을 살고 있는 세대와 현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세대. 이거는 두 가지 의미를 같은 세대에서 두 성향에 대한 모습으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예,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세대는 뭐냐면은 지금 살고 있는 세대, 우리의 현상적 모습이고요. 오고 있는 세대는 뭐냐?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새로운 마음 자리, 아까 그 새로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담아낼 수 있는 자리로서의 세대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이 세대만이 아니라 오고 있는 세대. 이 세대는 어떤 부류에서? 이 세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지금 나고요. 지금 전도사님이고, 오고 있는 세대는 지금의 전도사님의 현상적인 자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끌고 갈 수 있는 세대. 예. 이 세대는 나의 영적 변화가 어디까지인지 상관없이 지금 현재인 거고. 예, 지금 현재의 세대. 오고 있는 세대는 예, 영적 자아로 육을 배제한 영적인 변화를 맡게 되는 나의 세대. 그러니까 메타모르포. 예, 메타모르포를 갖고 오는 세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에 지금 생략돼 있지만 그 오고 있는 세대로 인해서 변화된 세대가 또 있어요. 여기는 이제 빠져 있지만, 그러니까 이 세대, 오고 있는 세대, 우리가 이 두 개를 보면은 이게 통합된 세대가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정호영전이 그냥 세대잖아요. 근데 오고 있는 세대가 정호영전님 안에서 하나님 역사로 열리잖아요. 그럼 하나님 역사를 받아든 정호영제님의 세대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 안에 오이고수를 갖고 집을 있었죠. 짓고 있는 거죠. 네. 예. 그것까지 읽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되죠.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세대만이 아니라 오고 있는 세대 안에서 모든 이름의 이름입니다. 예. 한글역을 지금 보시면 한글역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인데 뛰어난다는 표현은 없고요. 판토스, 오노마토스, 오노마조메누 모든 이름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이다. 여기 지금 수동태가 사용되고 있어서 그 정말 지금 요게 분사가 오노마제메노 불려지는 이름이 불려지는 호명되는 수동태를 살려서 이제 이름 불려지는 그러면요 모든 이름의 이름이에요. 완전히 그 카리스마네. 그렇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들여서 여기도 자기 부정하고 자기 인정이 지금 숨어져 있죠. 그러니까 모든 이름은 그냥 현상을 살고 있던 내 이름이죠. 하나님과 사실은 상관없는 그냥 내 이름. 근데 모든 이름의 이름으로 지금 불려지게 되거든요. 누가?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우리 이름을 버리고 옛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그 신앙 고백처럼 모든 이름의 이름이 되는 거죠. 이름의 이름이라는 게 이름 넘어 이름이에요? 이름 중에 이름이에요? 아니 넘어있는 거예요, 개념이. 맞죠. 여기 이름의 이름이라는 그 문학, 그러니까 여기 이제 수사법인데 모든 이름의 이름은 그 모든 이름을 품고 있는 이름인데 그러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가치만이 아니라 모든 이름을 사실은 요 관계 속에서는 부정해서 그리스도로서 불려질 수 있는 이름. 모든 이름을 넘어서는 이름. 그 모든 이름은 우리들이죠. 우리들이죠. 근데 우리들 안에 수평적 관계 안에서 그거를 받아주신다는 거죠. 수평적 관계가 어떤 거예요? 수평적. 그렇죠. 지금 모든 이름들. 그러니까 모든 이름들이 수평적 관계고 여기서 이름이. 그러니까 여기 이 수평적 관계의 이름에서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수평적 관계 가운데 수직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떨어졌죠. 떨어져서 새롭게 불려지는 이름이죠. 전반적인 은혜가 그냥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주권은요, 지금 보이는 근원, 권세, 능력 주권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번역의 아쉬움은 그 그리스도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주관하는 걸로 지금, 근데 주관하는 게 왜 그러니까 세상 꼴이, 그거는 아닌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냉정히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뭐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오신 거하고는 조금 무관하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네. 그 진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이거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와 이런 기적이 있겠어? 솔직한 얘기로. 이제 그게 바로 새로운 믿음입니다.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려와서 육신이 됐어. 나는 22절 보시면 눈물이 나서 안 돼. 이 눈물을 머금고 이제 진도를 쓰겠습니다. 아니 이런 분이 어떻게 오신단 말이야 하나님이. 진도를 빼. 이 썩은 놈들을. 22절 보시면은 그는 하나님은 당신의 두 발 아래 만물을 놓아두었습니다. 이제 한글 번역이 원전을 이렇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인데 복종이라는 표현은요 적합한 표현은 아니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 순종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 그냥 놓아두었다. 그 표현이 좀 있습니다. 이게 도와두었다. 내려놓는다. 여기서 그냥 한글로 제가 먼저 번역한 거는요. 그는 당신의 두 발 아래 만물을 놓아두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두 발 아래 만물을 놓아두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물을 대신해서 교회의 머리로 두었습니다. 만물이 지금 교회로 변해요. 몸으로 변하는 겁니다. 소마로 변하는 거죠. 그것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두으셨다. 이렇게 보고요. 이 두 발이라는 것은요, 호리즌이라, 경계라는 뜻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이제 2장 1절에서 나오기 때문에, 또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복잡한 개념인데, 나중에 다음 주에 좀 중요한 거니까,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발 아래, 만물을 놓고, 그리스도를 만물을 대신해서 교회의 머리로 두고, 23절로 넘어가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소마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넘치게 하는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거예요. 지금 이건 만물이거든요. 하늘에서 떨어졌죠? 떨어져서 여기서 같이 휘몰아쳤죠? 그리고 같이 나온 거예요. 충만이 넘치잖아요. 교회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아니라 들어와서 여기 휘몰아쳐서 이게 넘치게 되잖아요. 이 넘치는 그 패스오버, 6월절의 생명력에 동참하는 이들을
교회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넘치는 이 상태 자체를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고 몸으로 여기시고 교회로 여기신다. 이게 바로 바울의 교회론의 핵심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넘침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잖아. 그렇죠. 이거는 지금 다 이분의 역사죠. 이게 네. 넘쳐서 네. 나오는 게 드러냄이잖아요. 예, 이게 드러냄이 아포칼립스.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드러나는 거죠. 예, 이게 아포칼립스가 되는 거죠. 예. 거기서 계속 그게 넘쳐나야 되는데 예. 그걸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좀 아파해야 되는 거 예. 있어야 되고 예, 그렇죠. 또 가장 중요한 건 1차는 여기서부터 제대로 드러나야 되는 거고 예, 예, 그렇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예. 넘쳐서 예. 밖에서 아 예. 저게 교회구나 저게 예, 그렇죠. 바로 예, 교회라는 예. 존재구나. 그리고 원죄적 자아는 요 그릇이 있잖아요. 이게 또 수만 가지 파이프로 연결이 돼 있어요. 원죄의 파이프. 그게 바로 이제 구조적 원죄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들어오잖아요. 이사야서는 종일 구원의 손을 펼쳤다라고 하셨거든요. 들어오는데 들어와도 이게 무감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다 해소해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이란 건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온 것을 수직으로 뽑아내는 그 과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동참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해석의 오류들을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예배를 통해서. 그게 고난이죠. 네, 그게 고난입니다. 그게 그리고 자기 십자가가 되는 거죠. 그게 십자가고 고난이고 예, 예. 너무 힘든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걸 그것만, 예, 이걸 그래서 끝까지 견딘다라는 게 바로 요거. 예, 이게 다 연결돼 있어서, 예, 저는 지금도 고난해요. 예. 뭐 고난은 행군은 아니, 계속 23년절에 충만도 맞아요. 제가 네? 충만. 예, 그 그리스도의 충만이거든요. 예. 예,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게 이제 아까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렇게 나가게 되고 들어오고 나갈 때 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 것이 바로 그리스도 사건이거든요. 그리스도시고. 예.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가 넘쳐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제 아까 양수기 모터 말씀드렸듯이 그분이 모터질을 해가지고 우리를 같이 끌고 나간다.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개념은 여기서 넘치는 그런 넘친다라는 그 넘침의 주체가 곧 그리스도라는 걸 한 번 더 강조하는 구절로 보입니다. 예, 조금 전에 양숙이 얘기했듯이 네, 예. 그러니까 모타가 있어야지 네. 우리 밖으로 나가죠. 예, 그렇죠. 우리가 그 모터 분출할 수 있는 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난 너의 그 안에 들어온 거다. 그리고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 아니죠. 그분이 이제 근원이 돼서 움직이면 우리는 그 근원의 움직임을 발견하고 주목하는 거죠. 근데 그 예. 때가 있는 거거든요. 때. 시간적 때. 어떻게 보면 시간적 때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어. 들을 만한 때가 뭐 어떤 사람들의 편차에 따라서 있을 수 있죠. 그때를 우리가 말해서 네. 시간적 때랑 또 아닌 또 카이로스의 때가 예. 좀 같이 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아닌가요? 맞아요. 그냥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조금 이제 직관적인 방법들로 말씀을 본질적 부분들을 이야기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바울의 전도론을 좀 묵상을 하시면서 꼭 이제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자기 안에서 발견하는 것 이게 좀 상호 관계로 균형을 잡는 그러한 예배가 필요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늦게. 예. 아, 고생하셨습니다. 야, 박수 한번 칩시다. 감사합니다. 생각하지 않아? 야, 어떠세요? 조 목사님. 뭐 이해됐어?